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수년간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뛰어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뭄이 든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했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화려하고 성장했던 나라였지만, 왕이었지만, 통치력도 있던 왕이었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에게는 가장 최악이었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리 나라가 화려하고 나라가 부강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나라는 곧 가뭄이 들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기준이 아주 높고 정말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가뭄이 든 것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삶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배우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메마른 삶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멋있어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멈추고 다시 본질적인 것,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정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그 모습들, 그랬을 때 내 신앙이 정말 좋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졌었는데,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 우리의 신앙이 참 연약하구나, 우리가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도 흔들리기 쉬운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코로나19 기간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한 요즘에는 유튜브에 많은 강의들이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나가실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도록 그것을 구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옳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서적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어떤 영상을 통해서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막연하게 알았던 그 말씀을 조금씩 선명하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주춧돌로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지점은 그들이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 이 행위를 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 또한 남유다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아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들이 이어져 왔던 것이죠. 어제 말씀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 세대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다음 세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노력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질 때에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실패했던 지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점차 소홀히 여기다 보니 그들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옳은 줄 알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철저하게 말씀을 읽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바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한 뒤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하면 절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구별하여 떼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 나가시길 바라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애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